자, 우리 하나님의 말씀은 사도행전 13장 4절부터 12절까지 보겠습니다. 사도행전 13장 4절부터 12절입니다. 사도행전 13장 잘 들리시나요? 13장 4절부터 12절까지 또 가겠습니다. 시작. 두 사람이 성령의 보내심을 받아 실루기아에 내려가 거기서 배 타고 구브로에 가서 살라미에 이르러 하나님의 말씀을 유대인의 여러 회당에서 전할세 요한을 수행원으로 두었더라. 온 섬 가운데로 지나서 바보에 이르러 바예수라는 유대인 거짓 선지자인 마술사를 만나니 그가 총독 서기오 바울과 함께 있으니 서기오 바울은 지혜 있는 사람이다. 바나바와 사울을 불러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자 하더라. 이 마술사 엘루마는 이 이름을 번역하면 마술사라. 그들을 대적하여 총독으로 믿지 못하게 힘쓰니 바울이라고 하는 사울이 성령이 충만하여 그를 주목하고 이르되 모든 거짓과 악행이 가득한 자요 마귀의 자식이요 모든 의의 원수요 주의 바른 길을 굳게 하기를 그치지 아니하겠느냐. 보라, 이제 주의 손이 내 위에 있으니 내가 맹인이 되어 얼마 동안 해를 보지 못하리라 하니 즉시 안개와 어둠이 그를 덮어 인도할 사람을 두루 구하는지라. 이에 총독이 그렇게 된 것을 보고 믿으며 주의 가르치심을 놀랍게 여기느라. 지난번 13장 1절부터 이제 성령이 자기의 일을 위해서 바나바와 사울을 좀 바로 세우라, 따로 세우라. 이제 좀 나네 소리가요. 이렇게 바나바와 사울을 따로 세우라 이렇게 명령하셔서 성령의 음성에 순종해서 이제 바나바와 사울이 드디어 이제 전도를 이렇게 선교 여행을 이렇게 떠나게 됩니다. 13장부터 사도행전이 끝나는 28장까지는 이 선교 여행이라 말하는 사도 바울을 중심으로 1차, 2차, 3차 로마까지 가는 여행으로 이제 끝나게 됩니다. 그래서 오늘 여러분 주신 것을 이렇게 프린트를 보시면 맨 앞장에는 바울의 여행 경로해 가지고 그가 1차, 2차, 3차 여행한 것들을 이렇게 도시를 기록한 것입니다. 보시면 1번, 2번, 3번 이렇게 되어 있는데 4번이라고 되어 있지만 사실은 3차 전도 여행의 연장선상입니다. 예루살렘으로 해서 안디옥에 돌아오지 못하고 예루살렘에서 바로 붙들려서 이제 다시 로마로 이렇게 가게 되죠. 이것이 이제 3차 여행의 마무리입니다. 그리고 뒷장에 나와 있는 두 장은 그 지금 1차, 2차, 3차 전도 여행에 대한 것을 구체적으로 이렇게 기록한 것입니다. 그래서 넘겨보시면 1차 선교 여행, 그리고 이렇게 해설이 좀 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1번에 보시면, 동그라미 1번에 보시면 사도행전 13장 1절부터 3절이 되어 있는데 13장 1절부터 1차 선교 여행이 시작되는 것이고, 그 다음에 2번에 보시면 2차 선교 여행이 동그라미 1번에 보시면 사도행전 15장 40절부터 시작되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그리고 뒷장의 3차 선교 여행은 사도행전 18장 23절부터 이렇게 된 걸로 되어 있습니다. 여러분들이 읽어보시고 이것을 좀 잘 이렇게 머릿속에 염두에 두어 놓으시면 사도행전 13장부터 28장까지의 그 사도 바울이 행한 그 행적에 대해서 잘 이렇게 이해할 수가 있을 것이고, 하나님이 정말 이 사도행전 9장에서 내가 택한 나의 그릇이라 이렇게 말씀하셨는데 하나님이 사도 바울을 택해서 어떻게 쓰셨는가를 잘 이렇게 알 수가 있습니다.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이 사도행전 13장부터 28장까지를 좀 빨리 알기 위해서는 오늘 가셔서 한번 시간 되는 데 읽어보시고 좀 이렇게 한번 잘 보시기 바랍니다. 말씀까지 9절까지 잘 나와 있으니까 그것만 잘 읽어 놓으시면 아, 이런 식으로 행동을 했구나, 움직였구나 알 수가 있을 것입니다. 지금부터는 이제 사람으로 말하면 자, 올 전반기는 수원 가서 내년은 뭐 대전 가서 그 다음에 부산 가서 이렇게 전도한 행적들이기 때문에 이 나머지 모든 이제 사도행전은 바울을 통해서 역사하시는 성령의 역사,
바울을 정말 전하는 그 복음의 역사, 이것이 계속 이렇게 이어지게 됩니다. 여러분들이 사도행전을 계속 읽어나가면서 이 지금 요약된 것들을 좀 잘 참조하시고 이렇게 사도행전에서 좀 한눈에 볼 수 있는 그런 눈을 가지시면 아마 평생 동안 이제 이것이 여러분의 성경을 보는, 다른 건 몰라도 사도행전을 보는 것에 관한 눈이 좀 열려 있으리라 믿습니다. 사람으로 이렇게 비유하자면 우리가 이렇게 뭐 지금 화곡동이지만 화곡동 덕분에 화곡동을 많이 알게 되잖아요. 교회 덕분에. 또 만약에 뭐 이렇게 면목동 가서 몇 년 살다 보면 면목동을 잘 이렇게 알게 되는 것처럼 이렇게 사도행전을 읽어 나갈 때 덤으로 사도행전 시대 때 어떤 상식, 또 문화, 또 사도행전에 관한 것들을 우리가 잘 익혀 놓으면 나중에 다른 사람보다는 사도행전에 관해서 훨씬 더 잘 알게 된다는 것이죠. 이런 것을 주었을 때 여러분들이 좀 잘 머릿속에 암기해 놓으시고 잃어버릴 망정 다시 한번 암기하시고 보시기를 바랍니다. 아니면 화장실 같은 데 걸어 놓으시고 갈 때마다 읽으시면 한 달이면 뭐 달달 외겠죠. 어쨌든 할 수만 있으면 도와주시기 바랍니다. 이제 성령이 이 복음을 전 세계에 증거하시려고 계획을 세우시고 일을 진행해 나가시는 데 있어서 이제 그 일을 시작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바나바와 사울을 따로 세워서 이제 안수에서 안디옥계를 떠나게 됩니다. 그래서 실루기아라는 곳에 들어가는데 실루기아는 그 안디옥에서 한 25km 정도 떨어졌다고 그랬죠. 항구 도시입니다. 쉽게 말하면 안디옥이 서울이라면 실루기아는 인천항인 것이죠. 어차피 배를 타려면 실루기아 항으로 가야 됩니다. 이 실루기아로 가서 원래 목적지가 어디냐? 이제 구브로인 것이죠. 구브로로 건너가게 됩니다. 근데 이때 보시면 마가라는 사람을 이렇게 요한을 수행으로 두었더라 5절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여기에 나오는 요한은 사도 요한은 아닙니다. 25절 12장 25절에 보시면 마가라 하는 요한을 데리고 예루살렘에서 돌아오니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이게 마가 요한인데 왜 요한이 이렇게 자꾸 기록되냐면 이 요한이 13장 13절에 보시면 바울과 및 동행하는 사람들이 바보에서 배 타고 밤빌리아에 있는 버가에 이르니 곧 구브로에서 떠나서 이제 육지로 들어왔는데 무슨 일이 있었는지 요한은 그들에게서 떠나 예루살렘으로 돌아가니라 이렇게 되어 있어요. 예루살렘으로 중간 돌아갔어요. 여기 멀미가 심했는지 너무나 고생스러웠는지 힘들은지 모르겠지만 중간에 돌아갔어요. 이것이 나중에 15장에 보시면 이제 2차 전도 여행을 떠나려고 할 때에 바나바와 이 바울이 심하게 다투게 되는 다툼의 근거가 됐죠. 그래서 바나바와 바울이 갈라서게 됩니다. 그래서 아마 이 요한의 이름이 자꾸 이렇게 거명되는지는 모르겠습니다. 그런데 어쨌든 이제 바울과 바나바와 요한이 이렇게 떠나게 되어서 첫 번째 도착한 곳이 어디냐면 이제 바로 살람이라는 곳입니다. 5절에 보시면 살라미에 이르러서 구브로 섬입니다. 섬. 살라미는 섬이 이렇게 말하면 섬이 있으면 살라미는 동쪽이고 그 다음에 바보는 왼쪽이에요. 끝이 왜 서쪽이죠. 제주도로 말하면 성산 쪽이 이제 살라미고 저쪽에 어디죠? 이제 뭐 어디입니까? 모슬팡 쪽이 이제 쉽게 말하면 바보가 되겠죠. 그런데 이 살라미에서는 복음을 잘 전했습니다. 여러 회당에서 열심히 복음을 잘 전했어요. 그리고 나서 섬 맞은편 이 6절에 보시면 섬을 지나가서 바보에 이르렀는데 그 바보에 누가 있느냐면 바로 바예수라는 유대인 거짓 선지자 마술사가 있습니다. 이 바예수라는 뜻이 바로 예수의 아들이다, 또 여호수아의 아들, 이런 뜻입니다. 이름은 참 좋은데 이 마술사예요. 근데 이 마술사 이름이 8절에 보시면 이 마술사 엘루마는 그게 되어 있습니다. 엘루마. 근데 엘루마란 뜻도 번역하면 역시 마술사예요. 근데 이 유대인 마술사라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보시면 바예수라는 유대인 거짓 선지자인 마술사를 만나니 거짓 선지자죠. 이게 좀 능력이 있었는지는 모르겠지만 어쨌든 거짓 선지자입니다.
근데 그 사람이 누구하고 같이 있느냐면 총독하고 같이 있습니다. 그 희한하게도 이제 권력과 항상 가까이 있으면 그런 게 있나 봐요. 이 이제 마술사가 총독 서기와 가까이 있으면서 나름대로 이제 권력도 누리고 부도 누렸겠죠. 그런데 이 바울과 바나바가 열심히 복음을 전하니까 이 총독 서기와 바울은 지혜로운 사람이다 7절에 되어 있습니다. 이 사람들이 전하는 것을 갖다가 무턱대고 그 마술사가 말하는 것을 듣고 배척하는 게 아니라 들어보자, 한번 들어보자. 그래서 이게 불러다가 듣게 됩니다. 듣게 되는데 아마 이 서기오 바울은 그래서 지혜로운 사람이라고 썼나 봐요. 그냥 무턱대고 말만 듣고 판단하는 게 아니라 한번 내가 판단해 보마. 그래서 이제 바나바와 바울의 말을 듣게 되는 것이죠. 그런데 이 마술사 엘루마는 계속 뭐 하냐면 믿지 마십시오. 저들은 지금 속이고 있습니다. 나쁜 사람들입니다. 거짓말을 계속 하는 것이죠. 그런데 이때 9절에 보시면 바울이라고 하는 사울이 성령이 충만해 그를 주목하고 있게 되어 있습니다. 여기서 우리가 좀 신경을 써야 될 것은 바울이라고 하는 사울이 이렇게 되어 있는데 사실 이 바울이라는 이름이 여기서 처음 나온다고 그래요. 이때부터는 이제는 사울이라는 이름보다는 바울이라는 이름으로 계속 나옵니다. 우리도 사도 바울이라고 그러지 사울이라고 잘 하지 않습니다. 이 문제에 대해서는 그냥 상식이죠. 사람들이 학자들이 이렇게 말합니다. 어떤 사람들은 변화되는 순간부터 원래 사울이라는 이름을 쓰지 않고 바울이라는 이름을 썼다. 이게 변화된 이름이다. 이렇게 보는 사람도 있고, 이 말보다는 이런 뜻이 더 많이 이제 사람들이 인정을 받는 것 같습니다. 뭐냐면 이 당시에 이스라엘은 지금 로마의 속국입니다. 지배를 당하고 있었기 때문에 바울 자신도 로마의 시민권을 가지고 있어요. 그래서 이 이스라엘 사람들이 원래 유대인식의 이름을 가지고 있고 또 하나는 로마식의 이름을 가지고 있는 거예요. 로마식의 이름을 가지고 있어요. 그건 앞에 보면 금방 알 수 있습니다. 한번 아까 보았지만 25절 보실까요? 자, 25절 12장 25절 시작. 바나바와 사울이 부조하는 일을 마치고 마가라 하는 요한을 데리고 예루살렘에 돌아오니, 이름이 다 두 개씩이에요. 마가라 하는 요한, 마가라고 부르기도 하고 요한이라 부르기도 해요. 자, 한번 사도행전 1장을 보시기 바랍니다. 사도행전 1장 한번 23절을 보시기 바랍니다. 자, 시작. 그들이 두 사람을 내세우니 하나는 바사바라고도 하고 별명은 유스도라 하는 요셉이요. 요셉 이름이 뭐냐면 바사바예요. 바사바. 그 당시에 이름들이 두 개씩이 많이 있었다는 것이죠. 하나는 유대인식 이름, 하나는 로마식의 이름이에요. 과거에 우리나라도 수치스럽지만 어쨌든 일본에게 이렇게 지배를 당할 때에 창씨의 명을 했습니다. 창씨의 명. 한국의 이름이 있어요. 그런데 일본 사람들이 일본식의 이름도 이렇게 가지라고 말을 했잖아요. 일본식의 이름을 가진 적이 있습니다. 보니까 뭐 박정희 대통령 막 이렇게 욕하는 사람들 보니까 또 일본식의 이름을 막 갖다 이렇게 뭐라고 하더만요. 박정희는 누구다, 무슨 뭐 이름 잘 모르겠지만 그렇게 말을 해요. 이 당시에도 바울이라는 이름은 로마식의 이름이고 사울이라고 하는 것은 유대식의 이름이라는 것이죠. 그래서 이렇게 바울뿐만 아니라 많은 사람들이 이렇게 로마식의 이름 하나, 유대식의 이름 하나를 가지고 있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그냥 아무개 그러면 그냥 홍길동만 있는데, 이 사람들은 유수도라고 하는 무슨 뭐 마사바, 바사바 이렇게 이름을 항상 두 가지를 가지고 있습니다. 마가라는 요한의 이름인지 마가가 이름인지, 그러나 두 가지 이름을 다 가지고 있었다는 것이죠. 그렇게 이해하면 될 것 같고, 또 이 시점에서 왜 사울이라는 사람이 바울이라는 이름을 계속 두각을 드러내고 바울이라는 이름을 썼을까? 이제부터는 유대인들에게만 복음을 전하는 게 아니라 사실은 이제는 방향을 이방인으로 틀었다는 것이죠. 이 복음이 예루살렘에서 안디옥으로 오면서 드디어 이방인에게 넘어가는 것이거든요. 그러면서 이 복음이 지금 여러분 보시면 알겠지만 아까 지금 준 프린터 맨 마지막에 도시가 어디로 되어 있나요? 맨 처음에 시작은 수리아 안디옥으로 되어 있지 않습니까? 1차 때. 그런데 마지막은 어디로 되어 있나요?
아예 1차 말고 4차 마지막 로마를 원했던 것입니다. 로마. 그러니까 이 바울의 복음의 사역이 수리아 안디옥에서 출발해서 결국에는 돌고 돌고 돌아서 결국에는 어디서 끝나느냐? 로마에서 끝나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바울에게 말하기를 네가 여기에서 복음을 전하는 것처럼 이제 로마에 가서도 복음을 전해야 하리라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그러니까 지금 이제 이 복음이 유대인에게서 이방인으로 넘어가고 또 예루살렘에서 안디옥으로 넘어가면서 결국 로마로 가야 되는데 이제부터는 유대인이 아니라 바로 이방인들을 상대로 또 이방 나라를 상대로 해야 되기 때문에 로마식의 이름이 훨씬 더 유리했다고 본다는 것이죠. 그래서 이 바울이라고 하는 이름이 등장하고 이때부터는 계속 뒤에부터 13절 보시면 알겠지만 바울과 동행은 아예 사울 이름이 빠져버립니다. 유대식의 이름이 빠져버리고 로마식의 이름을 사용하게 되는 것이죠. 진짜 유대인이지만 하나님이 이방인의 사도로 세웠기 때문에 드디어 이방인의 이름을 가지고 복음을 전하기 시작하는 이런 이름 하나조차도 그렇게 사역이 열려지기 시작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결국 이제 바울이라는 이 청년이 그 바이예수라는 그를 향해서 성령으로 명하시는 것이죠. 10절에 보시면 아주 무섭게 얘기합니다. 바로 이제 그 마술사에게 이르되 모든 거짓과 악행이 가득한 자요 마귀의 자식이요 모든 의의 원수여 주의 바른 길을 굽게 하기를 그치지 아니하겠느냐 이렇게 말하죠. 여기 보시면 무서운 말 많이 합니다. 마귀의 자식 또 원수 이런 말을 막 씁니다. 그러니까 이 사도 바울이 얼마나 그 순간에 강하게 분노가 있는 걸 알 수 있어요. 그런데 사도 바울이 지금 분내는 게 아니고 9절에 보시면 사울이 누구로 충만하여? 성령으로 충만하여. 성령으로 충만하여. 또 4절에 보시면 애당초에 이 여행이 무슨 구경 때문에 떠난 것도 아니고 사람 만나러 간 것도 아니고 4절에 보시면 두 사람이 성령의 보내심을 받아 이렇게 돼 있어요. 결국 지금 바울이 분이 나는 것은 개인의 분노가 아닙니다. 사도 바울이 뭐가 아쉬워서 이 마술사와 싸울 일이 뭐 있겠습니까? 인간적으로. 그런데 이 지금 복음이 증거되는 그 일을 가로막고 있는 것 이것은 지금 원수라는 것이죠. 그게 바로 마귀라는 것입니다. 마귀라는 거죠. 그래서 예수님께서 마태복음 12장에서 성령으로 귀신 쫓을 때에 귀신 쫓는 것을 방해하는 사람들에게도 역시 똑같은 말씀을 하시는 것이고 이 광경을 잘 이렇게 살펴보면 마태복음 23장의 예수님의 모습이 그대로 보이지 않습니까? 예수님께서 가는 곳마다 복음을 전합니다. 너희가 나를 믿으면 살리라. 회개하고 돌아서라. 이렇게 복음을 전하면 사람들이 아멘하고 따라오면 좋은데 네가 무슨 하나님의 아들이냐? 너는 사람의 아들이 아니냐? 속이지 말아라. 막 계속 대적하니까 예수님이 그때 하신 말씀이 화 있을진저 바리새인과 서기관들이여 독사의 자식들아 하고 막 계속 퍼부어대는 것입니다. 너희는 회칠한 무덤이다. 이 주의 복음이 증거되는 그 일을 지금 바울이 전하고 있고 표면상으로는 바울이 전하고 있고 마술사 엘루마가 지금 맡고 있고 복음을 받아야 될 서기오 지금 총독이 가운데 있지만 이 사람의 문제가 아니라 이 지금 바울은 성령에 의해서 지금 말하고 있고 성령에 의해서 보냄받고 있다는 사람이라는 것을 우리는 알아야 된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결국에는 이 바울이 말하는 것처럼 이 엘루마라는 사람이 눈이 멀어서 보지를 못하고 자기를 인도할 사람을 이렇게 찾게 돼 있죠. 11절에 보시면 찾게 되는데 중요한 것은 12절에 보시면 총독이 그렇게 되는 것을 보고 달리 말하면 그 엘루마라고 하는 그 마술사가 눈이 멀고 바울 앞에서 바울의 말대로 이렇게 일이 이루어지는 것을 보고 예수를 이렇게 믿게 되는 것이죠. 놀라게 되고 하나님의 역사가 강하게 나타나는 것입니다. 복음이 증거되는 그곳에는 항상 주의 능력이 이렇게 따르는 것 같아요. 이 당시에 만약에 바울에게 이러한 능력을 부어주지 않는다면
어떻게 이 서기오 총독이 과연 믿을 수가 있을까? 그러니까 항상 이렇게 복음이 처음으로 안악하는 곳에 들어갈수록 더 강해진다는 것이죠. 하나님의 역사가 이런 말 합니다. 그 엘리야 시대 때 엘리야의 제자가 누구냐면 엘리사예요. 여러분 잘 알겠지만 엘리사가 자기 스승 이렇게 엘리야가 요단강에서 승천하에 쓴 다음에 그 옷이 뚝 떨어지는데 스승의 옷을 붙잡고 강물을 막 이리저리 치면서 외친 말이 있습니다. 나는 어떡하라고? 이렇게 외치지 않고 외친 말이 있습니다. 뭐라고 외쳤나요? 응? 예, 우리 장로님이 제일 크게 말씀하신 엘리야 하나님이 어디 계시니까 막 외치는 것이죠. 그 외침이 뭐냐면 결국 그거 아니겠습니까? 왜 엘리야 하나님 나를 돕지 않으십니까? 이거지 않습니까? 분명히 엘리야에게 말도 들었습니다. 나에게 무엇을 원하느냐? 나는 당신의 갑절의 영감을 원합니다. 그러면 내가 하나님께서 나를 데려가실 때 네가 본다면 너희의 그들이 임할 것이다 하는 약속을 가지고 있어요. 그래서 계속 따라다니지 않습니까? 길갈로 가면 길갈로 가고 여리고 가면 여리고 가고 요단강 가면 요단강 계속 죽자고 따라다니는 것입니다. 다른 제자들은 말하죠. 왜 이렇게 쫓아다니냐고, 스승 괴롭히지 말라고. 자기는 약속이 있어요. 결국 승천하는 것을 보았는데 금방 무슨 은혜가 임하고 막 갑절의 영감이 임하는 것이 아닙니다. 얼마나 정말 이렇게 닥쳤던 개라고 얼마나 황당하겠습니까? 그러니까 막 외치는 거 아니겠습니까? 엘리야의 하나님 어디 계시나이까? 결국 엘리사는 엘리야의 영감을 분명히 이어받습니다. 뒤에 보시면 굉장히 능력 행하죠. 근데 많은 학자들이 그렇게 말합니다. 엘리사가 엘리야보다 못하지 않았다는 것이죠. 굉장한 능력이 많습니다. 그래서 아람 군대가 막아도 하늘에 불병거와 불말들이 보여가지고 끌고 나가지 않습니까? 그 군대를 데리고 가지 않나. 굉장하죠. 죽은 자를 살리기도 하고. 그런데 그렇게 할 수밖에 없었던 것은 엘리야 시대 못지않게 엘리사 때도 너무 세상이 악했다고 말을 합니다. 악하기 때문에 하나님의 그만한 능력을 주시지 않으면 감당이 안 된다는 것입니다. 우리가 이렇게 전 세계를 지금 보아도 우리나라도 1907년도에 평양에 대부흥운동이 있었다고 그랬죠. 엄청난 이적이 있었습니다. 이게 이제 전쟁 때문에 남한으로 복음이 넘어오면서 1950년대, 60년대, 70년대 엄청난 이적이 많았다는 겁니다. 그때는 부흥 강사들은 이적이 많았고 또 목회하신 분들도 나름대로 목회가 많았다는 것이죠. 이게 지금 어른들 간증을 들어보면 옛날 간증이 많잖아요. 근데 그 당시에는 이렇게 막 능력을 부어주지 않으면 완악해서 믿지를 잘 않는 거예요. 그런데 똑같은 현상이 예를 든다면 중국이라든지 지금 인도네시아라든지 또 남미라든지 아프리카라든지 정말 예수 믿지 않는 완악한 곳에 처음으로 복음이 들어가는 곳에는 막 이적이 막 일어난다는 것입니다. 거기에 맞는 무기를 주는 것 같아요. 하나님께서 이게 좀 어찌 보면은 나태한 우리를 포장하는 것도 있지만 분명히 이런 부분도 있습니다. 이런 부분도 있어요. 그러니까 초창기에 이 사도행전을 보시면 어마어마한 능력들이 막 드러나지 않습니까? 이게. 근데 뒤로 갈수록 이제 이런 능력보다는 예수가 누구신가 하는 이런 것에 대한 초점이 많아지는 것이죠. 근데 능력을 행하시는 것도 성령이시고 능력 다음에 예수가 제대로 누구이신지 하나님이 누구이신지 성령이 무엇인지를 제대로 깨닫게 해주시는 분도 성령이라는 사실입니다. 성령이라는 거예요. 이것이 하나의 방법이라는 것입니다. 산을 뚫을 때는 확 돌아가는 산을 뚫는 기계가 필요하지만 뚫고 난 다음에는 또 깨끗하게 포장도 필요하고 견고하게는 이런 또 이제 견고하게 하는 지진대도 필요한 것처럼 이렇게 하나님의 역사는 그렇게 흘러가는 것 같습니다. 이런 말을 해요. 어떤 분이 미국에 갔는데 암 환자가 있었대요. 암 환자가 있어서 한국식으로 얼마나 기도했겠습니까? 영혼이 몇 명 안 되니까 암 환자 막 붙들고 막 교인이 5명밖에 안 되니까 붙들고 열심히 금식하고 기도해가지고 암 환자가 어떻게 됐을까? 나았대요. 안 나오면 또 간증이
나았대요. 그래서 이 생각이 들었대요. 야, 드디어 이제 온 도시가 시끄러워지겠다. 이제 하나님이 큰 역사를 했더니 암 환자 나았다고 그러니까 구리소. 왜 그러냐면 거기는 암 환자를 치료하는 게 우리보다 훨씬 나아져 있잖아요. 앞서 있잖아요, 의료기술이. 그래서 이렇게 누가 병 나았다 그러면, 우리로 말하면 쉽게 말하면 감기 나왔다고 별로 우리가 사람들이 은혜는 안 받지 않습니까? 불신자에게 나 기도해서 감기 나왔다고 그러면 불신자가 뭐라고 그러겠어요? 약 먹어도 낫는데 뭘, 그럼 어쩌라고. 이렇게 되는 거 똑같은 것이에요. 우리나라가 옛날에 암에 걸리면 거의 90%가 죽을 때에 암 환자가 나았다고 그러면 90%가 놀랍니다. 어떻게 나았대? 그런데 지금은 의료기술이 좋아져서 뭐 암이 걸려도 거의 60% 70% 살아요. 그러니까 암 환자가 나았다고 해도 40%만 놀래고 60%는 안 놀래요. 병원에 가서 나은 사람 많이 봤으니까, 치료된 사람 많이 봤으니까. 이런 일이 벌어진다는 것이죠. 그러니까 미국 사람들 들어보면 지금 우리가 사모하는 이런 이적이나 이런 게 별로 말을 하지 않는다고 그랬죠. 웬만한 병원에 가면 나으니까. 또 이미 신앙이 오래되어서 그 사람들은 지금 관심이 막 병이 낫고 이게 관심 있는 게 아니라 어떻게 하면 주님 앞에 쓰임 받을까, 이쪽이 충만해지면 이쪽으로 가기 때문에 다른 거예요. 그런데 아프리카 같은 데서는 100마디 말보다도 사람푸대 주는 게 훨씬 은혜스럽고, 또 100마디 말보다도 아파서도 병원에 못 가고 병원에도 못 고치니까 예수의 이름으로 안진병이 하나 일어나면 온 동네가 시끄럽다는 것입니다. 온 동네가. 왜? 치료가 안 되니까. 그런 곳에는 분명히 이적이 더 강하게 나타나는 경우가 많이 있는 것 같아요. 실제로 이렇게 우리나라에서 그냥 보통 평범한, 아니면 좀 충만한 사람이 선교를 따라가서 중국 같은 데 가가지고 오지에 가서 아픈 사람 붙들고 기도하면 병 낫는 경우가 참 많습니다. 잘 나아요. 근데 이렇게 생각하시잖아요. 야, 이렇게 내가 능력이 있었나. 근데 사실 거기서는 그렇게 안 되면 안 되는 경우가 참 많다는 것입니다. 우리나라에서 쉽게 말하면 반석을 쳐서 물이 났다 그러면 그냥 토픽 가면 되겠지만 놀랄 일은 아닙니다. 왜? 수도꼭지 틀은 물 잘 나오니까. 그런데 물이 진짜 없는 사막에서 반석을 쳐서 물이 났다고 하는 것은 굉장한 것입니다. 우리가 받는 생각과는 전혀 다른 것이죠. 그러니까 이 당시에 지금 그 마술사라는 사람에 대해서 대적할 만한, 또 그를 갖다 완전히 깨서 부술 만한 그 능력이 바울에게 있느냐? 성령이 책임지신다는 것입니다. 바울은 그 성령께 철저하게 순종을 한 것이죠. 지난주에도 말씀드렸지만 우리가 바울이 여기 가서 복음을 전했다, 저기 가서 복음을 전했다, 이 지금 바로 이제 이 바브라는 곳에서 서기오 바울이라는 총독에게 지금 복음이 들어가는 그 과정을 설명함에 있어서 궁극적으로 바울이라는 사람이 많이 나오지만 결국에 성령의 역사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다시 한번 4절을 보시기 바랍니다. 4절 한번 읽어보실까요? 시작. 두 사람이 성령의 보내심을 받아 실루기아에 내려가 거기서 배 타고 구부를 가서 누구의 보내심을 받아? 성령의 보내심을 받아,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다시 한번 9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바울이라고 하는 사울이 성령이 충만하여 그를 주목하고. 이 서기오 바울은 지금 모릅니다. 총독은 몰라요. 하지만 분명한 것은 우리가 알아야 될 것은 눈에 보이지 않지만 이 사도 바울을 지금 보내신 것도 성령이시고, 그 순간 이 지금 마술사를 대적하는 그 순간 바울을 충만케 하신 게 누구냐? 성령이라는 것입니다. 성령이라는 것이죠. 우리가 지금 이 순간에도 앞으로도 기도하고 바라야 될 것이 바로 여기입니다. 사람들은 내가 성령으로 충만해서 그 사람을 바라보고 있으나 충만하지 않으나 모릅니다. 나를 보기 때문에 모릅니다. 그러나 하나님의 성령이 나를 보내시지 않고 하나님의 성령이 나를 충만케 하지 않으면 사도행전의 역사는 나를 통해서는 결코 쓰여지지 않는다는 것입니다. 절대로 쓰여지지 않는다는 것이죠. 이 세상에 사람을 두 부류로 나눈다면 남자와 여자 이렇게 눈에 보이는 것은 구별할 수 있지만 눈에 안 보이는 영적인 것으로 구별하면 딱 이겁니다.
성령이 보내시고 성령으로 충만한 사람, 아니면 자기 열심으로 자기를 하는 사람, 딱 두 부류라는 것이죠. 우리는 사실 사람을 보고 있고 세상을 보고 있지만, 돌이켜서 내가 과연 성령의 보내신 자인가, 내가 성령으로 충만한 사람인가, 이것을 분명하게 우리는 돌아봐야 된다는 사실입니다. 그래서 성령은 끊임없이 우리에게 당부하는 게 뭐냐면 성령의 충만을 받으라는 것입니다. 네 속에 계신 성령이 근심하지 않도록, 네 속에 계신 성령이 회방받지 않도록 조심하라는 것이죠. 사람과의 관계도 중요하지만 내 속에 계신 성령과의 관계가 월등히 중요하다는 것입니다. 안디옥 교회가 충만한 것은 성령이 이렇게 말씀하실 때, 보시면 2절에 나와 있는 것, 지난번에 읽었던 것처럼 정말 성령이 이르시되, 이 성령이 분부한 것을 철저히 순종한 것이고, 바울이 충만한 것은 성령이 보내실 때에 철저히 순종했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그래서 우리가 끊임없이 하나님과 나와의 관계를 점검하는 것처럼 우리가 성령의 음성을 듣고 있는지 점검하라는 것입니다. 성령으로 일하지 않으면 분명히 그건 사람이라는 것이기 때문에 한계가 있다는 것입니다. 낭망하고 실망하고 반드시 되어 있습니다. 사도 바울이 이 뒤에 죽을 때까지 그 정말 몇십 년 동안 이렇게 자기 집이 아닌 정말 외국을 떠돌아다니면서 죽을 고생하면서 복음을 전한 것은 그 힘이 어디 있느냐? 성령이 후원했다는 것이죠. 성령으로 충만했다는 것이죠. 여러분과 지금 내가 성령으로 충만하고 성령으로 일하는 사람이라면 주님의 일이 지치지 않을 겁니다. 왜냐하면 그는 하나님의 힘이기 때문에. 그래서 성경이 당부하게 있는 게 뭡니까? 너희는 봉사하더라도 누가 공급하시는 힘으로, 하나님이 공급하시는 힘으로 하는 것처럼 그렇게 해라 되어 있습니다. 우리가 이렇게 사도 바울이 드디어 선교 여행의 첫 바로 이제 시작으로 구브로 섬을 택했습니다. 물론 바나바의 고향이기 때문에 그곳을 택했는지 성령이 구브로로 가라고 명령하셨는지까지 나와 있지 않지만, 분명한 사실은 이들의 발걸음의 시작부터 시작해서 움직이는 모든 순간에 세상 사람은 알지 못하는 바로 성령이 이들을 후원하시고 계시고 성령이 이들을 이끌어가고 있다는 사실입니다. 오늘 지금 이 시간에 여러분과 지금 나는 어떻게 살고 있는가? 과연 우리는 지금 금식하면서 성령으로 인도받고 성령으로 보내심받고 성령으로 충만하려고 애쓰고 있는 사람인가? 아니면 내가 이래야 된다고 생각하는 그것 때문에 의무로 지금 신앙생활하고 있는 것인가? 우리는 돌아봐야 됩니다. 적어도 사도행전을 읽어나가는 우리는 성령으로 행하고 성령으로 살려고 몸부림쳐야 그게 영적인 사람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할렐루야. 자, 주목 주시고 내 영혼아 성령으로 충만하자. 시작. 내 영혼아 성령으로 충만하자. 내 영혼아 성령으로 충만하자. 내 영혼아 성령으로 충만하자. 우리 모두는 성령으로 인도받고 성령의 음성을 들을 수 있는 그런 영감이 충만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이 시간으로 다 같이 기도하시겠습니다. 이 시간 기도할 때 하나님, 내게 말씀하시고 나를 인도하시고 나를 충만케 하셔서 내가 성령으로만 행하게 하소서, 성령의 사람이 되게 하소서. 다 같이 우리 기도하시겠습니다. 살아계신 우리 하나님 아버지, 우리 아버지 하나님이 함께 하시고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거룩하신 아버지 하나님께서 역사하심으로 내가 성령의 보내심 받은 사람이 될 수 있도록 우리 아버지 하나님이 도와 주시옵소서. 하나님 아버지여, 성령으로 말하게 도와주시고 성령으로 일하게 도와주시고 성령으로 기도하게 도와주시고 성령을 따라 하나님께 나아갈 수 있도록 우리 아버지 하나님이 함께 하시고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아버지여, 우리를 도와 주시옵소서. 우리 아버지 하나님이 성령을 함께 하시고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우리의 심령을 깨워주시고 우리에게 능력을 더하시고 영감을 더하시고 우리에게 하나님의 권능이 충만할 수 있도록 우리 아버지 하나님이 함께 하시고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주 예수께서 우리를 깨우시고 우리에게 은혜 위에 은혜가 있도록, 우리에게 생명의 역사가 있도록, 성령의 세미의 음성을 들을 수 있도록 하나님이 함께 하시고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주 예수께서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주 예수께서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주 예수께서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주께서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한 번 더 기도할 것은, 이제 수련회가 한 달도 안 남았는데 하나님이 도우셔서 우리 영혼들 분명히 생각이 있다면, 성령으로 인도된다면 분명히 고민하고 있을 것이고 기도할 것입니다. 정말 하나님이 내게 주신 비전이 무엇일까? 하나님이 보내시지 않는데 과연 어디로 갈 것이며, 하나님이 시킨 일이 없는데 무슨 일을 감당할 것이며, 하나님이 함께 하지 않는데 과연 우리가 무슨 주의를 이룰 수가 있을까? 정말 이번 수련회 기간 동안에 지금부터 우리 교인들 기도하되 하나님이 나를 통하여 이루고자 하시는 일이 무엇인지, 사도 바울처럼 내가 너를 이방인 빛으로 삼아 하는 이 주의 음성을 나도 듣게 도와주시고 우리 교인도 듣게 도와주시고, 이번 수련을 통하여서 꿈이 있는 성도, 빚어 있는 성도, 해야 할 일이 있어서 노력하는 성도 될 수 있도록 하나님이 길을 보여달라고, 우리 성도들에게 능력을 달라고, 영감을 달라고 다 같이 우리 기도하시겠습니다. 살아계신 우리 아버지 하나님, 우리 아버지 하나님이 도와 주시옵소서. 하나님 아버지여, 깨닫게 하여 주시옵소서. 기도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준비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살아계신 아버지 하나님, 제대로 알게 도와주시되 주의 음성을 제대로 듣게 도와주시고, 하나님 말씀을 따라, 하나님의 능력을 따라 하나님 우리 모두가 깨어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이 내게 주신 비전을 들을 만한 영감 있게 도와주시고, 비전을 알 만한 정말 지혜가 있게 도와주시고, 그 비전을 이룰 만한 열심히 있도록 우리 아버지 하나님이 함께 하시고 도와주시옵소서. 하나님 아버지께서 우리에게 역사하사 하나님의 놀라운 복으로만 충만할 수 있도록 우리 아버지 하나님이 도와주시고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주께서 우리를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주께서 우리를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주께서 우리를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이 도우시고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도와주시옵소서. 이 시간에 기도할 때는 우리 정말 연약한 성도들에게 하나님이 함께 하셔서 병든 자는 고쳐주시고 환경에 어려운 자는 형통케 열어주시되, 특별히 별 어려움이 우리 성도들은 복음을 전하게 하소서. 열매 없는 나무 아무리 잎이 무성하게 보이는지라도, 세상적으로 형통하고 또 자신만만하 할지라도 영혼이 없는 나무는 분명히 찍혀서 불에 던진다고 주께서 경고하셨습니다. 하나님 우리 성도들 열매가 있게 하소서. 전도의 열매, 믿음의 열매가 있게 하소서. 성령의 열매가 있게 하소서. 우리 다 같이 기도하시겠습니다. 살아계신 아버지 하나님, 우리 모든 성도들을 깨어있게 도와 주시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깨어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어려운 성도들을 돌아보셔서 병이 낫게 도와주시고 형통하게 도와주시고 주 예수로 말미암아 이기는 역사가 있도록 우리 아버지 하나님이 도와 주시옵소서. 살아계신 우리 주 예수여 도와 주시옵소서. 우리 주 예수여 도와 주시옵소서. 우리 주 예수여 도와 주시옵소서. 하나님께서 우리 모든 성도들 깨어있게 도와주시고 무엇을 해야 될지, 영혼을 어떻게 구령해야 될지, 어떻게 양육해야 될지 알게 도와주시고 깨어서 열매 맺는 참한 영혼 될 수 있도록 우리 아버지 하나님이 함께 하시고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아버지 하나님이 성령으로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도와주시옵소서. 살아계신 우리 하나님 아버지, 정말 성령의 보내신다고 하는 그 음성을 깨닫는 것도 대단한 것이요, 성령이 보내심을 받아 정말 아버지 하나님이여 두려움 없이 떠나는 사울과 바나바를 보면서 우리의 신앙을 점검하게 도와 주시옵소서. 우리는 그렇게 성령의 음성을 받고 성령의 지시를 받고 있는지를 돌아보게 하여 주시옵소서. 내 열심, 내 생각, 내 상식, 내 이기심으로 주의를 감당하고 있는지 돌아보게 도와 주시고, 이제부터라도 우리가 더 기도하고 너희가 성령을 받을 때까지 이 성을 떠나지 말라 하신 주의 말씀처럼 성령을 행하기까지 정말 우리가 더 기도할 수 있는 영감 있게 도와 주시고, 성령으로 말하게 도와 주시며 성령으로 행하게 도와 주시며 성령으로 영적 생활할 수 있도록 하나님이 도우시고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외모가 아름답고 겉모양이 신실한 신앙생활이 아니라 내적으로 충만한 신앙생활하게 도와 주시고, 우리 속에서 역사하시는 이 역사를 따라 힘을 다해 수고한다고 말하는 것처럼 내 속에서 역사하시는 성령을 따라 일하는, 성령을 따라 역사하는 우리 모두가 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감사하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우리 찬송가 189장 찬양하시고 먼저 들어가겠습니다. 189장입니다. 진실하신 주 성령 성도 곁에 계시사 순례길을 갈 때에 손을 잡아주소서. 모든 고난 사람들 기쁜 소식 들으니 성령 말씀하기를 나를 따라오너라. 시어디에나 계신 주 나를 도와주시사 어둠 속을 헤맬 때 홀로 두지 마소서. 풍랑심이 일어나 소망 끊어질 때에 성령 말씀하기를 나를 따라오너라. 모든 수고 끝나고 편히 쉬기 원할 때 하늘나라 밖에는 잠든 애로 없도다. 주만 의지하고서 요단강을 건널 때 성령 말씀하기를 나를 따라오너라. 아멘. 이제는 우리 구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의 극진하신 사랑과 성령의 교통하심과 인도하심이 이제 성령의 음성을 들으며 성령으로 행하기로 작정한 모든 심령들 머리 위에 이제부터 영원토록 함께 있을지어다. 아멘.